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 옛날 복음송 중에 어떤 복음송이 있었냐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라는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우리 학생이 설교할 때 이게 했더니 다 모르는 거예요. 피드백이 안 오는 게 피드백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이제 옛날 복음송이어서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이런 가사입니다. 다 아시죠?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평화인데 세상이 원하는 것이 평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이 평화인데 세상은 인간의 원함과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 방향. 평화 비슷한 것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평화는 좀 다른 것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 방향.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 그리고 인간의 원함은 평화인데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지겨움이 끝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렴 가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평화의 해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볼 때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제 학창 시절에 너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꼭 하나씩 들어가는 게 뭐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꼭 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서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평화라는 것이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진짜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허황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뉴스를 틀어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요즘 보면요, 뭐 하루는 다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는 그러한 세계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를 보면은 들려지는 뉴스를 보면은 좋은 뉴스도 있지만은 많은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에요. 전쟁에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화롭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아, 어떠한 자연의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의 소문만 있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깊이 묵상을 했는데 평화를 원하긴 원하는데 그 이유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평화를 원하긴 원하지만 그 평화는 어떤 평화느냐? 바로 나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평화. 내 개인의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유대는 로마의 그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형식적으로 왕도 있었고 또 종교도 있는 나라였지만은 실제로는 로마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민지 상황도 길게 가지 못하고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로마가 유대 지역에 군인을 갖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부라는 것도 두고 그래서 이렇게 뒀는데 로마가 이렇게 유대 지역에 또는 다른 나라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에 이렇게 군대를 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명분이 뭐냐면 평화였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탁 두고 나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평화지 사실 유대를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를 위한 평화였어요. 로마를 위한 평화. 그것은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이제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식민지에 군대를 두는 거예요. 두면서 그 명목은 또 뭐냐면 치안을 유지다. 너희를 위해서 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식민지에서 돈도 빼앗고 하면서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한 것이죠. 유대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12일 날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남과 북의 그 얘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관계국 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만나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중국하고도 얘기하고 뭐 서로 이제 복잡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말 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무엇을 나타내면서 당선이 됐어요? 미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표방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서 서로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미국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내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평화를 원하고 소극적인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안 돼요. 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딜레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평안도 되고 평화도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 평화를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한글로 직역을 하면 원어를 한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마음은 동요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지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되죠, 여러분.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특징이 있어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원어적 번역을 보면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주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의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알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냐면요, 평화를 원하고 있는 이 개인이 부딪힙니다. 서로가 평화를 원하는데 이것이 부딪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지만 끝없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참으로 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요즘처럼 TV가 이렇게 막 채널이 많지 않을 때는 6시에 동물의 세계가 있었어요. 우와 우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시그널 음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 공원에서 그 동물들이 막 뛰어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뛰어놀고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막 사냥을 해갖고 먹고 그냥 얼마나 그 끔찍하냐. 그러니까 그 세계가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 되면 난리 법석이 일어나요. 뭐 사자가 그 가는 그 물소나 무슨 그 가재 같은 거 잡아먹으러 뛰어다니고 막 갑자기 그러다가 또 평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동물 세계는요, 동물들은 배고플 때만 사냥해요. 배고플 때만. 그 배가 안 고프면 사냥을 안 하니까 하나 잡아먹고 나서 든든하면 사냥을 며칠 동안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시들 때도 없이 사냥을 합니다.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해요. 예?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살려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 세계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인간 세계예요.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목의 가게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개가 다 잘 되면 좋지만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게가 잘 되면 한 가게는 원치 않게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맛이 더 있다거나 서비스가 나쁘다거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 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라는 것이죠. 또 세상이 주는 평화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서의 평화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한 평화예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이 평화는 뭐냐면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림으로 갖게 되는 평화.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자면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념. 여러분, 어떤 이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념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 이념을 다루는 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필립 얀시가 소련, 구소련에서 그 높은 관리에 있었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산주의 사상이 당신들 민주주의 사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상보다 훨씬 좋은데 나는 왜 이 소련이 망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우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때 필립 얀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사상이 좋을지라도 당신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이요? 천만의 말씀. 이념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아닙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자기의 희생으로 주는 평화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는 평화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화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평화예요. 우리에게. 자기가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서로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틀려요. 그것이 틀려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끼치노니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겨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화를 남겨둔다 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남겨둔다. 너희에게. 이 남겨둔다 라는 의미 때문에 어떤 말까지 진행이 되냐면 유산을 상속하여 준다 라는 말까지 진행이 되어 갑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명심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다르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않는 한 죄 가운데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사역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근데 한 세 사람을 만든 것이 목적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누구와 화목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그 원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라의 전쟁이고 종교의 전쟁이고 인종 간의 전쟁이고 나아가서 삶의 전쟁일 뿐입니다. 왜? 그래야 자기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화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갖고 계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평안.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했어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난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한다.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라.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근심과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왜 근심과 걱정이 없느냐? 우리가 소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평화 가운데 부딪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살았듯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주려고 해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더 줄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근심 걱정이라고 안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젊음 가지고, 내 인생 가지고, 내 육체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근심 걱정이 있죠. 여기서 더 없어지면 어떡한가? 여기서 더 못 벌면 어떡한가? 항상 그것이 근심 걱정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그렇지 않아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 받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성령 받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을 때요, 하나님과 평화가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영생이라는 것에서 보면은 점과 같은 겁니다. 이 점과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아우성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평화,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갖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이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며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